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밥이 준비되었습니다. 밥 안 먹고 출근하시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이사야 32장인데요. 의로운 왕이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는 사실은 그날의 이말, 그러니까 재림 때 이말 메시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안이해지는 건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심판과 구원, 이런 얘기가 32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을 보시면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네, 한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딱 봐도 누군지 아시겠죠? 네,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임하시면 이런 통치가 임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외적인 통치뿐만 아니라 이 왕은 백성들의 어떤 마음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2절 볼게요.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광풍을 피하게 해는 그런 곳이고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이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피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곳이 되어주고, 비가 막 엄청 쏟아지는데 비를 피하는 곳이 되어주시고, 또 땅에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땅이 완전히 메말랐잖아요. 근데 그 땅이 다시 냇물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왕이 되실 것이며, 그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건을, 광야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잖아요. 그런데 그 그늘을 만들어주신 큰 바위가 되주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세세하게 때에 따라서, 그 경우의 수가 다 틀리잖아요. 모든 경우에 다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3절 보세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자,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은 뭐예요? 백성의 귀를 닫고 눈을 막아서 듣지 못하게 하는 게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게 이사야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그 심판이 끝난다는 거죠. 이제는 감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막히지 않고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건 거예요. 자, 4절에 보세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며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식을 깨달아요. 왜냐면 제대로 보고 들으니까 지식이 그제서야 이제 마음에 들어오는 건 겁니다. 그리고 혀가 민첩해지면, 그러니까 생각이 정리 안 된 사람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으니까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것을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건 거죠. 그리고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은 그 내용만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의견을, 내 생각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5절, 어리석은 자들을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어리석은 사람을 존귀하게, 존귀한 사람을 어리석게, 이렇게 본다는 거는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건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치관이 이제 똑바로 돼서 뭐가 기준점인지를 분명히 알게 돼서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6절에서 8절도 그 이야기입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의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쵸?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모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다가 정해지잖아요. 40 이후에는 자기 인생을 그 외모를 책임지라, 이런 얘기, 뭐 정확하게 모르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많이 느끼는 것이,
얼굴이 아무리 예쁜 사람도요, 왠지 천박한 사람이 있고요. 얼굴은 못생겼는데 왠지 매력이 있고 뭔가 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인생이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같이 악한 사람은 다 그 악행이 사실은 그의 삶의 바운드리에서 다 드러나는데, 이제는 존귀한 사람이 돼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건 거죠. 자, 9절부터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자, 9절에서부터 1달력을 한 14절까지 잡을 수 있는데요. 니네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올 거야. 의로운 왕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 결과 진정 아름답고 공정한 사회가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날이 오는구나. 그러면 뭐 어째도 그런 날이 오니까 그냥 살아도, 내가 지금 그냥 대충 살아도 그날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 현실 도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현실을 도피하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날에 그런 날이 임하니까 지금 주어진 환경이 있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수르에게 협박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은 왜 왔습니까? 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이 아수르가 위협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쵸? 또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건 거잖아요. 근데 이 기회를 주신 동안에 회복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심판까지 오잖아요. 이 절망적인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거다, 이 얘기를 주시는데, 지금 아수르 위협 속에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시점에서 마지막 나중에 정말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그 메시지만 듣고 나는 지금 하나님한테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심판이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얘기인 건 거예요. 사실 많은 이단들이 이런 현실 도피를 하는 것 같아요. 삶이 사실 척박하고 쉽지 않잖아요. 그냥 모든 재산 넣고 구원 준다니까 가는 건 거예요. 넌 본전이 있으니까 쉽게 나오지도 못하는 게 그들의 세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크리스찬들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니까, 물론 그의 왕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만 얘기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요술방망이로 생각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거는 신앙의 고백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를 왕으로 인정한다면 나한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정상인 거거든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면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이웃까지 살리면서 가는 것이 진짜 참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결과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나태하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징조가 보일 거니까 하나님이 딱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딱 아시고 딱 캐치하시고, 지금 9절에서 14절까지 그렇게 됐을 때, 니네가 나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먼저 가르쳐줄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9절,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는 뭐 특별히 여자를 얘기한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대표 원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걱정을 안 하는 거죠, 현실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신 차리고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이 그 말이 아니야. 그 말의 깊은 뜻을 좀 알아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0절,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일을 안 하니까 모든 농사가 망해야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내가 왜 일을 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뭘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이라는 건 거예요. 그 얘기가 이거예요. 자, 11절.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이 모습은요, 고대 근동의 슬픔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들입니다.
자, 12절. 그들은 포도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며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적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망한다는 거죠. 이거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 죄 값으로 우리는 수고하여야지만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쵸?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날에는 우리의 수고가 없어도 모든 것이 충족하게 채워지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날까지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날의 이야기가 15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강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예, 우리 안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데 위로부터 영이 내리면 우리에게 광야, 정말 황무지잖아요. 쓸모없는 땅을 광야라고 그러잖아요. 그곳이 아름다운 밭, 많은 소산이 있는 그런 밭이 되고 숲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절. 그때의 정의가 강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위에서부터 영이 땅에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풍요로워지잖아요. 두 번째 현상은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통치되는 그런 것이 통용되는 사회가 온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 공의의 결과는 열매는 화평이고 결과는 평안과 안전이잖아요. 근데 이게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날에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과 행복이 우리에게 아무런 수고 없이 주어진다는 거죠. 자, 18절 볼게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고 모든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그날에는 우리의 모든 눈물이 사라지고 그날에는 집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집이 있어도 화평하지 않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모든 백성이 화평하고 안전한 거처와 조용한 쉴 곳에서 그렇게 누리면서 사는 새 도성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날까지는 그냥 고통받으면서 지지를 궁상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해주셨잖아요. 천국 시민이라고 칭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불안정한 시대에 수고하여야지만 먹을 수 있는 그 벌 아래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네, 답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하고 일치하게 되면 되는 건 거예요. 그 방법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계획이 내가 너무 기뻐하는 일이고 그게 너무 행복해.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모든 여파가 있죠.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고난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 고난이 해석되기도 하고 이 고난이 그 다음 스텝을 위한 소중한 어떤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이 그게 그냥 힘들고 서럽지만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 힘듦을 통해서 에너지를 느끼고 그게 오히려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강한 에너지가 될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하이 지나미를 시작한 거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거든요. 뚫어낼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굉장히 많이 평안하고 걱정거리가 없으면 아마 조금 덜 심각하게 아니면 이렇게
급박함이 없이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막 환경이 지금 밀어붙이시는 거죠. 근데 이게 나한테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빨리 생각해 하고 밀어붙이신다는 게 해석이 되니까요. 물론 힘이 들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기쁨과 충만함이 있는 건 거예요. 그거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열쇠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만 붙들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이 사회가 이렇게 막 어둡다고 그냥 포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나로부터 이 사회가 점점점 밝아지면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내 주위가 밝아지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천국 안에서 사는 거 아닌가요? 맞죠? 예, 그게 그 천국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점점점 넓히면 되는 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제가 매일 아침 이렇게 따신 밥을 전해주는 제 인생이 너무 복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 사람한테라도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고요? 말주변이 없다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영상 공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과 공유가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이 노출되는 에너지가 되는 건 거예요. 여러분이 누를수록 사실 유튜브 시스템이 이거를 많이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댓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실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행복과 평화를 정원하며 고고싱이에요.